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천년일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은혜와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저희들이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생각하며 자행자주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 저희들이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으며 저희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12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여자들이 이 일로 당황하고 있을 때에 마침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그 여자들 곁에 서 있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그분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다. 그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 밖의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렸다.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하였으나
이 말들이 사도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들은 그 여자들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 보았는데 삼배만 보였다. 그가 그 일어난 일에 놀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 24장은 이 누가복음의 끝, 이제 이 대단원으로서 우물하고 또 침통했던 22장과 23장의 내용과는 달리 이 소망과 기쁨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또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 그리고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별개의 이 사건이라기보다는 밀접하게 연속된 하나의 연속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서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의 양에 있어서 누가복음은 이 다른 복음과 달리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부활의 소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2배가 넘는 53절로 부활절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태나 마가보다도 이 부활 기사의 부분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당연히 그 보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장 두렵고 또 사람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힘을 썼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이 본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장례와 이 장묘 문화를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많은 또 이 돈을 투자해서 꾸며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실망하고 또 소망이 없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또 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 5절 중반절에서 6절 상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 말씀을 상고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무덤에서 옮기운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간혹 그런 그 사건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 죽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이 죽음은 바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갈라지는 거예요. 또 이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음이 왔고 왜 또 우리가 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해도 교통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는 법, 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법, 그것은 바로 이 율법과 또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날이요. 또 이 안식 후 첫날을 통해서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이고 또 이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대로 장례를 치렀겠어요? 그냥 뭐 급히 싸서 그냥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다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그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서 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그거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또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또 이 로마의 이 권력과 결탁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고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실망하였어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 무거운 돌을 옮길 수 있겠어요? 여인들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돌을 옮기운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누구인가?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 위에 함께한 다른 여자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또 예비한 향품이라고 했는데 갈릴리에서 온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그날 향품을 예배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쉬고 첫날 주일 새벽에 그 여자들이 그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면서 참 이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줄까? 라고 하며 이 근심 걱정하며 갔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무덤의 큰 돌을 막아놓고 로마 국권으로 임봉해놓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으므로 그 돌을 굴려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붓고자 하는 뜨거운 정성으로 아무 계획이나 대책 없이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에 가서 볼 때에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믿음 생활할 때 아무 대책 없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에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간 거예요. 바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였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였는가를 보았을 때에 그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나갔던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에 이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과 같이 가보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잘 지키며 나갔던 거예요. 내 생명을 내어버리면서까지, 내 모든 것을 내어버리면서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무덤가까지 나갔던 거예요. 참 이 죽음이라는 거 보면은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장례식에 가면 어떻게 바로 우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화장터에 그 화로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 소망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죽음 앞에 절망과 또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보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일도
믿음으로 나갈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열려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참 얼마나 두려워하며 참 얼마나 걱정하며 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심하며 떨며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옳은 길을 가다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 빌립이 전도할 때에 이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라고 하였을 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멸시하였지만 예수님을 가서 만났을 때에 구원의 주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나다나엘이 가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해 놓은 것이 있고, 또 가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순종하여 가볼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면으로 길을 열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새가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아도 부지런히 날아다니면 먹을 것을 찾아 얻어 먹을 수 있지만, 이 날아다니지 않는 새는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이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그들이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순종할 때에 먹을 것이 생겨서 5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순종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23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인 이 성고난 주간의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24장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난,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 두려운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바로 여인들이 두려움과 또 절망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무덤의 문이 열린 것처럼, 무덤의 돌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향하시며 문을 열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찾아갔을 때에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던 그 여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일을 인하여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므로 얼마나 근심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였는가? 참,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이 여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혀 생각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참 우리가 근심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찾아와 주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문이 열려 있고 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자 근심했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무덤에 가기 전에도 과연 누가 이 무덤의 돌을 열어줄 것인가 걱정하면서 갔다고 했습니다. 이 잠언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면 몸이 마르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떠할 때에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임금 또 옛 믿음의 선지들 보면은 늘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맡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우리에게 조그마한 그 사소한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 때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성도는 바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우리가 이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생활에 근심을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오늘과 내일의 먹을 양식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평안한 상태에서 생활에 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바른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근심이 아닌 이 믿음 생활하는 것.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나를 위한 근심이 아닌 거룩한 일과 하나님을 위한 근심입니다. 본문의 여인들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이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열 것인가 하는 선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읽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여인들의 위상이 매우 격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바로 여자는 아주 무시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서 바로 남녀 간의 차별이 뚜렷이 존재하였던 시절입니다. 요즘은 우스갯말이 되고 말았지만 당시에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이 개념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여인을 이렇게 남성 묵지않은 주님의 제자로 높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본문에서 이 여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적인 제사의 모습이 뚜렷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것,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사람의 사회적인 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지닌 지식이나 재력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살았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내 사업,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주님을 위해 염려하고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하는가?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유지하고 또 발전해 왔는가? 바로 이 여인들과 같이 바로 이 자신보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근심할 줄 아는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유지되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 근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천사가 증거하였습니다. 이 죽음 참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은 어떻게 하였어요? 불로초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어찌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그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죽은 예수님을 찾지 말고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형식적으로 또 당연히 그냥 지나가는 그 절기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없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은 죽은 사람과 그 교훈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이 없고 절망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바로 모든 이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하며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과 그의 교훈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역사하여 생명을 주는 운동력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에 건져주시고 위태할 때에 보호해주시고 쓰러질 때에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절망하고 아무 소망이 없던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찾아가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돼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두 여인 아무 힘이 없고 보잘것없지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러한 그 인생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네 번째로 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시켜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겨 듣고 또 우리가 이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서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에 나의 생명이 되고 또 나의 양식이 될까?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과 이 여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음을 천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저번 주에 배운 말씀, 저번 주에 배운 말씀을 우리가 늘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상반절을 보면 여인들에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과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기쁨을 주셔요. 우리가 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여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5번째로 보면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고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천사가 말해준 그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여서 바로 이제 이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다른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을 나만 누린 것이 아니라 바로 11 제자들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많이 들은 말씀도 자주 반복하여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다시 가르쳐줄 때에 깨닫고 말씀에 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이 계시록 2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새김질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여 가르쳐서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6번째로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비어 믿지 아니하나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11 제자들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